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 영혼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여 가시고 계시고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계속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했던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되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 언제까지겠습니까 하며 부르짖었어도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셔서 기쁨으로 또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 그렇게 이 시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서 다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30장은 다윗의 성전 낙성가라고 해서 이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한 바라보는 그러한 그 찬양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높이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시편 말씀도 지금 다른 시편과 비슷하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때 처음 그 시작이 뭐냐면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하면서 찬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할 때 예배의 삶이나 기도의 삶 뭐 이러한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언제 찬양할 것인가? 사람들은 즐거울 때, 또 슬플 때, 뭐 이럴 때 다 이렇게 그것을 자기의 노래로 바꾸고 그래서 슬픔을 그것으로 이렇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도 자기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만 막 찬송하는 게 아니라 슬프고 어려울 때도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노래는 그냥 그거에 대한 그 소망이 없어요. 그냥 헤어짐의 괴로움, 또 문제를 당한 그 아픔의 그 서러움, 뭐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주로 내용이 되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그것이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망적인 가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내 고통을 하소연하고 그렇게 끝내는 것이죠. 그런데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내가 이거를 안 되니까 뭐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하면서 뭐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그냥 서럽다, 설고 아프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소망으로 항상 가게 되는 것이 이 찬송입니다. 우리의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 기쁘고 행복할 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슬프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어두움 가운데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은 다윗이 어떠한 질병 가운데 있었던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어떤 질병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진 않아요. 아마 성경에 있는 모든 다윗의 일생을 일일이 다 쓰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별적으로 다윗의 어떤 그 삶을 성경에 기록하고 또 시편도 그렇게 기록했을 텐데요. 그런데 어쨌든 다윗이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그러한 그 어려운 질병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때에도 뭐 했습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원을 호소했었을 때 다윗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된,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 고통, 그 질병이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라고 했던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다윗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 또는 그런 고통에서 건진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인생을 정리해라, 너 이제 죽을 준비해라 라고 할 정도로 이사야를 통해서 죽음을 이미 얘기하셨던 그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자기 얼굴을 벽으로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인생, 젊어서 히스기야는 이런 고난을 받았어요. 나이 50도 되지 않은 삶에서 벌써 죽어야 하다니 하는 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어떻게 내가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절망 가운데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또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구나, 이제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은 정말 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어떠한 의사가 뭐라고 하든, 어떠한 질병의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 반드시 낫게 될 것입니다. 나를 고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설계하시고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적으로 생각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능히 그 모든 것에서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뭔가를 할 때 힘쓰고 애써도 안 되지만 어른이 도와주면은 그거 간단하게 처리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손이 얹어지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기 원합니다. 4절에 보면은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러면서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분노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왜 분노하는가? 그것은 사람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살면서 어떨 때는 기뻐하고 어떨 때는 슬퍼하고 어떨 때는 분노하고 그것이 그냥 혼자 합니까?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나 혼자서 기뻤다가 슬펐다가 분노했다가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가면서 옆 사람들과 상황과 이런 이 삶 속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나를 슬프게 했던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기뻤던 때 정말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내 품에 안겼을 때 또 이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1등을 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기쁨의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또 막 욕을 하고 어렵게 하고 사기를 칠 때 막 슬프기도 하고 막 분노하기도 하고 기쁠 때는 언제입니까? 기쁠 때는 잘 될 때 기쁘지만은 분노할 때는요 뭔가 나에게 죄가 나에게 있었거나 누군가가 나를 괴롭힐 때 억울할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에 따른 반응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기뻐하셨겠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죄를 서슴없이 짓고 그것 때문에 다윗도 괴로웠겠지만은 그 일을 숨기고 그렇게 죄로 하나님을 기쁘게 못했을 때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살고 있었다면은 바로 하나님은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노라는 것은 왜 분노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왜 분노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면요 그렇게 분노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다면은 거기에 대하여 더 크게 반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은 이 은총 때문에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은혜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방탕하게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이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안타까움과 분노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노염은 사람의 죄에 대한 반응인데 그 죄에 대한 반응을 왜 하시느냐? 그를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요?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분노가 그냥 성질에 못 이긴 막 그냥 승질이 나가지고 막 그냥 때려 부시는 그런 분노라면은 우리에게는 절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는 회개케 하기 위한 거래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돌아오게 해요. 하나님의 그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기도가 안 되고 병이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있을 때 우리 어떡합니까? 사람의 반응이 내가 혹시 하나님께 잘못한 거 없나? 내가 혹시 알지 못하는 죄가 혹시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왜 기도가 이렇게 안 될까? 또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주변의 상황이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위에 인격적이신 하나님, 나와 교제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시고 나를 성공시키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분노 위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자신을 누르거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회개하라는 하시나 보다. 내가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가 보다 해서 우리 자신을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어떨 때는 내 자신의 죄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포기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지.
그래서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그의 은총 가운데 평생토록 살아야지.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로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가 다윗에게는 어떻게 일어났었습니까? 바로 범죄했던 다윗이 자기 아들이 이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러한 이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게 했습니다. 다윗이요, 이런 그 고통과 괴로움 또는 이 육신의 질병 이런 것들이 오게 되었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짐작할 것은 뭐였냐면은 6절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거였어요. 사람들이요, 잘 될 때 무슨 생각합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마.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내가 이제 다 됐다 하면서 이 잘 되고 나니까 내가 이대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떤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려운 가운데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창고도 크게 짓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먹고 마실 거 실컷 쟁여놨으니까 이제 재밌게 살자 즐겁게 살자 하면서 내년에는 더 큰 창고를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데려가면 그거 누구 거 될 거냐. 이 어리석은 부자, 자기의 이러한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 그 겸손했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살아가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눈을 깜빡했더니 영적으로 꺼져버리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내가 왕인데 하면서 목에 힘주고 돌아다니고 내 말 들어야지 하면서 자기가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누구처럼요,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다윗이 범죄를 했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자기가 내가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지금 우리도 기도하면서 있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한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또 그 기도하고 또 응답이 오고 하는 이러한 그런 삶을 살면서 나중에는 영적 교만함에 빠집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응답,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돼,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기도했다고 주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의 수단이었고요. 기도했다고 내가 막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 맞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원 원장들이 잘못된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가 자기 것이냐, 뭐 내가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막 자기 나 이렇게 하면서 내 말 잘 들어야 돼 하면서 마치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내 말 잘 듣고 나 따라와, 막 이렇게. 그러다가 한국 교회 기도원이 다 문을 닫게 되고, 정말로 신실한 기도원도 많이 있었는데, 물론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그렇지만, 바로 그러한 그 교만함,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사로 주셨더니 그것을 자기를 높이고 자기 목을 지켜 세우면서 내 말대로 하라는 둥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새로운 더 높은 단계에 있는 어떤 영혼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 그 교만함 가운데 다 망해버리죠.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차까지도 아주 자기가 무슨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냐, 거기다 막 호화롭게 꾸며놓고 왕관을 씌워놓고 막. 정말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할 때 제일 경계해야 될 거는 뭡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충성할 때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훌륭하시다고 참 잘하고 있다고 칭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말 들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우쭐해지고 내가 한 것이냐 그렇게 살고 있는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만함에서 내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언제든지 사단은 정말 잘할 때, 잘 진행되고 있을 때 넘어지기 십상이고 넘어질 수 있는 올무들이 내 앞에 쫙 깔리게 되는 거죠. 때문에 정말로 이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더 입을 조심하고 더 마음을 조심해서 함부로 그런 것들을 발설하거나 말하지 않는 거. 근데 인간이 언제든지 가만히 내 자신을 이렇게 줄을 놓아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 육신의 죄악이 바로 교만함으로 나타나서 그런 것들을 내 자랑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흔들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평안할 때 내가 성취했다. 이 평안함을 내가 영원히 지킬 것이다. 이것은 이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자마자 그는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도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건 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는데 주님이 세워주셨던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셨던 거예요. 나도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주님이 딱 붙들어 주시니까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딱 보호해 주시니까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딱 붙잡으니까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강력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지 그 손을 딱 놓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갈대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나마 붙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는데 그래서 나의 이 믿음과 기도,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성령 충만함이 내 공로와 내 능력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면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막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놀라운 일들이 생기고 기도 응답이 있고 이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교만함 때문에 주의 얼굴을 싹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빛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밝았는데 어둠이 확 몰려온 거죠. 그 순식간에 이런 어둠이 몰려오고 나니까 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교만함, 자기의 이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거두시면 우리는 곧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은혜 받을 어떤 행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어두운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내가 이렇게 서 있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지 내가 잘나서 내 행위 때문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과거를 돌아보면 잘 압니다. 내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나를 평가해도 나 같은 사람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 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해서 은혜 주신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하나님의 이 언약 가운데 불러주셔서 그 언약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있고
그 언약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언약으로 일부러 하나님이 나를 들어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언제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그가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얘기가 뭡니까? 주님 내가 죽은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데 구원해 주시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이 말씀이에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러분 진토가 뭡니까? 진토가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흙이 되잖아요. 그 진토죠. 흙이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죽으면 찬송도 못하고 주님의 진리도 선포 못합니다. 그러하오니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두운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신다면요. 주님 내 병 때문에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너무 아픕니다. 날 좀 살려주세요. 내가 살려달라는 이유는 살고 싶으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서 날 좀 살려주세요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이 질병과 이 고통에서 너를 건져줘야 될 이유가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 주님 이 세상 너무 재밌어서 더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돈이 저렇게 많은데 저 돈 놓고 가면 안 되잖아요. 주님 저기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 결혼하는 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거 얘기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야만 할 이유, 내가 너를 살려야만 할 이유, 내가 생명의 능력을 너에게 주어야 할 이유, 세상의 헛된 것들과 헛된 영광 때문에 그거 더 누리겠다고 그거 더 보겠다고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될까? 다윗은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살아서 찬송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도록 나를 살려주세요. 또 하나는 뭐였어요?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던 그 삶의 그 진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다녔는데 자기에게 행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염을 주셨고 하나님 내가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다윗은 그렇게 두 가지를 말해요. 내가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을 살겠고 하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이 진리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이렇게 다루셨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른 사람 내 간증을 하고 또 이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거를 원하셨던 거였어요. 더 이상 썩어져 버릴 헛된 것들을 구하면서 헛된 삶을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살아서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신 이유,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나를 살리신 이유,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 예수 믿고 있는 이유, 나를 기도시켜서 그 영혼들 살려놓으라고. 여러분,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이 기도가 나라를 구할 것이고, 이 기도가 다른 병든 사람을 고쳐놓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왜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기도를 통해서 저 사람 구원하라고.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먼저 예수 믿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가정에서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던 이유, 내가 구원받아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가족들 구원하라고. 그게 우리 기도의 이유이고 하나님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오늘도 아주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도 부르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있고,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기도하라고요. 기도해서 그 사람 영혼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오늘도 주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다 돌보고 계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야 되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장수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살고, 이 기도를 통해서 병든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고침을 받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이 땅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키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